결혼과 이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공교롭게 오늘 본문이 가정의 기초인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모두가 축복된 가정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 거기서 떠나 할 때 거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요. 그런데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동쪽으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둘러서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건요, 이제 병행부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갈릴리 남쪽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못 들어오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둘러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그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때 무리가 모여들자 이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리가 모이기만 하면 가르치시는 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그걸 당신의 사명으로 하시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까요? 그건요, 이곳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이곳이 누가 활동하던 곳입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주 무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이유가 뭐예요?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가 또 그를 미워해서 그의 목을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목 베어서 이제 죽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잘 알고 그를 참된 선지자로 섬기는 여기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이 무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이게 안 되면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도 헤롯의 미움을 사도록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면,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꼭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무리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반대했는데 예수는 옳다고 하면 비난을 받게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옳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헤롯 왕의 미움을 사게 되겠죠. 세례 요한이 그걸 비난하다가, 헤롯 왕을 이제 비난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양쪽 어느 쪽도 다 예수님께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수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기 모세는요, 사람 모세를 얘기하는 것보다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 오경, 곧 구약을 대표하는,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혼 정수를 써주어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바리새인들은 양쪽으로 딱 나눠집니다. 랍비 샴마이 파와 랍비 힐렐 파로 나눠지는데요. 샴마이 파는 수치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건 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경우에만 이혼이 정당화된다라고 보았던 것이고요. 힐렐파는 기뻐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든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하기만 해도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힐레파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샴마이파처럼 간음 외엔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힐렐파처럼 간음 외에도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께 와서 던진 질문도 이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백양복음 마태복음 19장 3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은 샴마이파에 가까운 겁니다. 간음의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간음을 이토록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엄하게 벌하시는 걸까요?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잘못된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간음이.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우상숭배를 지금 간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간음을 겉으로 가정이 여기고 그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샴마이파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힐레파를 따랐던 겁니다. 힐레파.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분봉왕 헤롯과 헤로데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린 이유는요, 헤로디아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남편 빌립이 있는데 그 자기 남편을 버린 이유가 헤롯의 권력이 탐이 나서 버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자가 이혼의 청구를 못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는 로마 법에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을 의지해서 이제 남편과 이혼을 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헤롯도 헤로디아도 둘 다 뭐예요? 자기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라고 본 이 힐렐파의 해석을 따랐던 거죠. 힐렐파. 대부분의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고대는요, 남편 없는 아내는 생존이 불가능한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남편 없는 아내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누구냐면 남편 없는 아내와 아버지 없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요,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 그들이라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돌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수치되는 일에만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이혼 정서를 허락한 것도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를 돌보기 위한 조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 연약한 여자, 참 너무나 사회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 여자가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만 아내를 버리게 하고 또 그녀가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걸 허락한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나 완악해서 아무 때나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이혼 정서를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젠 말씀을 왜곡해서 아내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치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 말씀까지 왜곡된 이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더 뻔뻔하게 아내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문자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굳어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황금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목이 곧은 할 때 이 곧다라는 이 단어가 완악함이라는 뜻이에요. 딱딱한, 굳어있는 완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할까요? 왜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을까요? 왜? 그건요, 그 속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돈, 자식,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런 우상들, 이 본질이 뭐예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쾌락을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는 이 본질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기쁨.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게 들어가지 않고 그걸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관계의 기초인 이 결혼과 이 가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그들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혼하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어 허락해 줬더니 그것도 왜곡해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을 또 채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의 기초인 이 결혼과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더 심합니다. 과거보다. 과거엔 그래도 힘 있는 남편만 연약한 아내를 버렸지만 지금은 양쪽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서로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이혼의 사유를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이 뭐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더 이상 배우자가 상대방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곧 뭐라는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를 만족시킬 누군가를 찾아가지만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상처, 더 큰 고통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혼을 용감하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감히 이혼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혼해서 자기 만족의 최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이혼을 부추기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로 책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이혼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혼을 찬양하는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혼이 TV 인기 예능 프로가 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만족이 최고인 거야.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만족한 삶을 못 살면 뛰쳐나와야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거면 그 바보 같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메마른 삶과 외로움. 외로움으로 병들어가고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이 병든 사회. 그게 이면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세상이 화려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고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아니, 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넘쳐납니까? 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외쳐대고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자기 만족, 이거 다 가짜라는 거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한 유명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애써 모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꼭 사고 싶은 거 하나 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야. 이 연예인은 독신이거든요.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번, 큰 부자가 된. 자기가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꼭 하나,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꼭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게 다들. 자기 만족의 우상. 이걸 하나님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꿈꾸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요, 먼저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신이 돼야 제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신이 돼야 제거가 되죠. 수신이 뭐예요? 완악함,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 이게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뭔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걸 붙들 때 자기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만족의 우상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의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사랑이 넘치는 결혼이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자기 만족의 우상이 무너지고 자기 희생의 이 사랑이 드러나서 모든 관계의 기초인 이 결혼과 이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건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결혼, 목사님들이 하는 대표적인 결혼 주례사가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옳지 않다고, 이혼 정서를 허락한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님을,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주어진 모세 오경의 첫 책,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으로 창조하면 되지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도록,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동안 부모의 이 하나됨, 부모의 하나됨을 잘 배워서, 그 부모는 그 부모로 또 배웠겠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잘 배워서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둘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이게 결혼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1차적 목적은요, 둘이 하나됨을 주신 거예요. 둘이 하나됨.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은 그 하나됨의 열매인 자손을 위해서,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둘이 하나됨인 거죠.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사랑으로의 하나됨, 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하나되어 있는 이것을 온 세상에 그걸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인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결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창조 질서인 겁니다. 결혼은. 따라서 어느 누구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결혼을 주시고 창세기 3장 바로 다음 장 3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면서 나눠지게 된 거죠. 결국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둘이 하나 되는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조 지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걸 나누게 되면 그건 창조 지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삶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없는 혼돈과 공허의 삶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어둠과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이 둘의 하나됨인 이 결혼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과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이 둘의 하나됨, 이 결혼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결혼 안에 있는 게 오히려 이혼보다 더 창조 질서를 깨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혼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간음. 물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간음만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학대, 철저한 멸시, 이런 것들도 다 창조 질서를 깨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하는 게 간음인 거예요. 간음. 이런 경우엔 이혼하는 게 낫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창조 질서를 깨는 게 아니라면, 이 하나됨을 깨는 게 아니라면, 뭐 성격 차이, 뭐 자기 만족이 안 된다고, 내 삶에 만족이 안 된다고, 내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떤 여자를 내가 만났다고, 모 감독, 그 영화 감독처럼, 뭐 내 삶에 뭐 페르소나를 만났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다 이게 마음에 완악하면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나누는 것, 둘이 하나됨을 나누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것. 반드시 결혼을 지켜야 되고, 그게 복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 집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느 제자의 집일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것이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하룻밤 묵고 뭐 그랬겠죠. 그 집에 있을 때 제 아들이 또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 아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힐레파를 쫓았는데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풍토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지금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이번에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것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는 것도 다 간음이야. 이 말은요,
헤롯과 헤로디아가 행한 게 간음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세례 요한이 옳았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간음 외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것을 대표하는 이 간음. 이거 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고 보여주는 이 결혼을 잘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워야죠.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죠. 뭘?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이 둘의 하나됨, 이 결혼을, 이 하나됨을 잘 배워야죠. 둘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잘 배워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잘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됨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둘의 하나됨을,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잘 구해서 이 하나됨을 잘 지키는 이 결혼을 잘 살아내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 안에 이 하나됨을 깨는 간음이나 무자비한 학대나 철저한 멸시 같은 게 있다면 그때는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혼보다 더 큰 이 창조 질서, 더 크게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가 그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됨의 기초는요, 인격적인 존중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할 줄 알고 인격으로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게 하나됨의 기초인 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됨은. 자랑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결혼한 이후 한 번도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아내를 너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참 이 결혼 세미나에서 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세미나 너무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관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관계, 이게 결혼이라는, 이게 결혼의 기초라는 이 가르침을 제가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30년 넘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때린 적도 욕한 적도 너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됨의 기초는 여기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임을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강력히 임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둘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결혼을 통해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하나됨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결혼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게 곧 우리의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려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3절에 16절 말씀이에요. 13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를 받으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 아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당시에는 애들을 귀하게 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애들을. 그러니까 귀하게 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여겼겠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존재로만 보였겠죠, 그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데 애들을 왜 데려오냐고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노하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걸 강조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해. 여기 받들다는 말은요,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특징은 하나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고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부모 앞에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는 거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고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자. 그런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절대 의존자가 되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난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가는 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이 창조 질서, 둘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온전히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어린아이에게 잘 배우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 가정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돌보면서, 그러면서 진짜 이 어린아이에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에게서 잘 배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법을. 자기를 낮추는 법을. 부모 앞에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 없이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부모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애를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애들 보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왕이요. 부모가 세상 전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세상 전부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누리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됨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을 누려야 사랑을 드러낼 수 있죠. 내가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더 큰 사랑을 누려야 우리가 작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우리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이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결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건강하게 잘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 가정 위에 이 세상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 질서로 결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둘이 하나 되는 이 결혼 잘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부모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부모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의존자가, 절대 의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안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이걸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됨, 이 결혼을 통해서 잘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관계의 기초인 이 결혼이 건강함으로 아버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